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심령의 평안과 삶의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2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주일,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권자,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 더러운 것들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내 인생의 주권자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시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누리게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성령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오직 주님 이 시간 홀령과 받아주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절지 믿사오니 주여, 살아가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깊이 교제하며 사귀게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이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공허함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결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환영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오늘 대표해서 김은정 A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살며 이 핑계 저 핑계로 죄를 짓습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죄인지 알게 하시고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아는 죄는 다시 짓지 않는 강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그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맡깁니다. 주님, 헤쳐나갈 힘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이기고 나아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소망교회가 이 지역에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는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은혜를 채워주시고 각 기관장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 찬양대와 성가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주 선교와 앞으로의 모든 계획에 주님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순서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깨닫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인데요. 먼저 6월의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또 2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소망 스토리 저희가 아산편 잘 갔다 왔습니다. 1층에 올라오실 때 보셨겠지만 사진 컨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여기다 붙이라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거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에 드는 사진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게시를 할 거고요. 그동안 이렇게 붙여진 것들을 저희가 수합을 해서 다음 주 주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6월 6일에 갔다 온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주와 같이 들어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가리. 80번째 중에서 하나도 안 산 사람. 하나도 움직이고. 84번. 204번. 본인도 해봤습니다. 민망하잖아요, 이거? 넣었을 텐데, 주님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멋져 이거 본인이 안 가져가시고 정말 필요하신 분 본인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기장이 되는 거고요. 기장됩니다. 박경 생각하는 이 상징으로 그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시간들 속에서 은혜롭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또 하나 준비했어요. 길잖아요, 그죠? 얼굴 놀래잖아요 벌써. 그래서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또 영상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은 오후 예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나 즐거운데 사실 영상으로 사진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가 더 즐거운 시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주 단기 선교 강고릅서 참가 신청을 제가 계속해서 광고를 드렸는데 이제 신청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기간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번에는 신청을 받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 쭉 받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마감을 할 거니까 우리 윤 목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청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사분들 그곳에 가서 우리 어린이 사역을 좀 해야 되거든요. 교사분들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교사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필요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뭐 작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주방에서도 좀 필요하고요. 이래저래 필요한데 우리 남선교회나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도 동참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 식사는 오늘 식사는 여성 2목장, 9목장, 남성 2목장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나머지 예배 담당 및 섬김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삶의 옥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순전한 나의 삶에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과 또한 시간과 상황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참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소원 돌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정성과 삶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삶의 은혜를 더하시사 감사의 제목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주님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삶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물도 주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시간은 소망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형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팔로스 버디스라고 하는 부자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자 동네에 어떤 우리 교민이 열심히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있는 넓은 집을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버느라고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집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집을 누가 누릴까요? 그 집에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청소를 1시간 정도 합니다. 사진 이미지가 있죠. 제가 그냥 가상으로 제가 한번 그냥 준비한 사진입니다. 이런 집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집에서 가정부가 출근을 해서 한두 시간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 오디오로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잔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누워 자다가 근사한 식탁에서 잘 차려놓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주스 마시고 5시쯤 되었을 때 퇴근을 했습니다. 이런 집에서 호사를 누린 거죠. 그리고 밤 늦게 이 집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거실에서, 침대도 아니고요,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틀어놓고 TV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나 바쁘니까 시리얼에다가 우유 이렇게 해서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오죠? 가정부가 출근을 했습니다. 가정부가 출근을 해서 또 역시나 고급 오디오로 본인이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잔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수영을 즐기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집은 누구를 위한 집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이 동네에서 집 주인이 아니라 차라리 가정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집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겨워지면 더 좋은 옆집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누리는 것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누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좋은 물건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에 TV를 요즘 좋은 걸 사다 놓잖아요, 그렇죠? TV를 100인치 이 대형 TV를 사놨어요. 그런데 그 TV 아끼느라 쓰지 않고 그냥 둔다면, 여러분, 옛날 낡은 14인치 브라운관 TV만도 못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종종 살아갑니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값비싼 그릇들을 삽니다. 해외여행 가서 값비싼 그릇들을 사고 어디에 두죠? 진열장에 둡니다. 물론 그것을 이렇게 보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릇인데 뭐 이렇게 좀 중요할 때나 또 좋은 손님들 오면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쓰지 못하고 진열장에 고이 모셔다 두고 자기는 이 밥 먹을 때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밥그릇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중국산 플라스틱 그 반찬 그릇으로 반찬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아닐까 싶어요. 어떤 분들은 결혼 반지를 좋은 걸 샀죠. 근데 보석함에다가만 두고 본인은 결국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주얼리 싸구리를 끼고 다니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도둑이 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누구 거예요? 도선생께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뭐 점퍼만 입고 청바지에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좋은 양복 다 옷장에 있거든요. 근데 곰팡이 나서 못 입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 좋은 가구,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핸드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용할 때, 누릴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식장에 진열되어 있는 그 그릇들 때때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보석함에 있는 반지, 목걸이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집에 양복 있거든 주일 같은 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리시기를 바라요. 누릴 때 비로소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림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신앙생활은 매여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도 매이고 또 삶도 다 매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누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누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치이며 심지어 죄악된 것으로까지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물론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라고 하는 율법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한다?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아담의 인생을 올가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규칙이고 또한 제한되어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1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얽매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모든 것들,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먹어라, 다 누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매이게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즉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누림 속에 지켜야 할 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다 누리라는 거예요. 2장에 와서 누리되 지킬 것은 지켜라 라는 것이죠.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 축복의 말씀은요 너희들은 곧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네 맘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제한할 수 있는 더 큰 왕이 있음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아라. 그 상태에서 마음껏 다 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시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Blessed us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너에게 준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서양 항공편이, 비행기가 흔하지 않을 때 한 남자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횡단하는 배표를 간신히 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표를 사고 나니까 돈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남은 돈을 가지고 뭐 했냐면 그 가는 기간 동안 한 2, 3주가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먹을 거리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치즈하고 비스켓을 잔뜩 사가지고 가방에 다 꾸렸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어요. 이제 배가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하고 나서 식사 때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호화스러운 식당 안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끼니를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식당에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한켠에 가가지고 자기가 싸온 치즈와 비스켓으로 그렇게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자기는 얼마나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3주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 되었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식사 시간마다 한켠에서 치즈와 비스켓을 드시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연회장 식당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드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얼굴이 조금 발그레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 배 티켓도 간신히 샀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때 이 상대편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티켓에 음식값까지 포함된 것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음식값은 이미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화려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서 자신이 쌓은 치즈와 비스켓만을 먹었던 이 사람처럼 많은 혜택,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어리석은 여행객과 같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 속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양,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너스로요,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은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누려야 될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평입니다. 함께 고백하죠. 화평을 누리라.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관계에 따라서 화평을 누릴 수도 있고 화평을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관계가 나쁜 사람과 같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은 어때요? 모래알 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또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부딪히는 사람, 또 관계가 안 좋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힘든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편하고 좋아도요, 또 직장에서 많은 월급을 준다 할지라도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힘들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노릇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는 죄가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교만하게 되어지며 거짓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잠재되어 있는 이런 악한 모습들 때문에 서로 관계가 어그러지고 불편해지는 것이죠.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시는, 또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심령 속에 왕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 더 말씀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용서하며 겸손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심령이 주님과 닮아지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과의 화평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화가가 자녀들을 데리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멋진 그림 하나 그려볼게. 오늘 그림의 주제는 평화야. 그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바다를 그립니다. 그런데 평온한 바다가 아니라 거센 파도가 일렁이는 험난한 바다를 그립니다. 그때 이 어린 딸이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아빠, 이거는 평화가 아니잖아요. 파도가 너무 무서워요.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그림을 계속 그려나갑니다. 근데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그 험난한 파도 위에 배 한 척을 그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그 파도가 세다 보니까 금방이라도 좌초될 것처럼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때 딸이 또 이야기하죠. 아빠, 이 배도 위험해 보여요.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그림을 또 그려나갑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 배 위에 사람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다 밝은 겁니다. 그 표정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딸이 묻죠. 아니 아빠, 이렇게 파도가 일렁이고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의 표정은 밝은 걸까요? 기다려봐 하면서 그림을 또 그려나가요. 선장실을 그립니다. 선장실에 누군가를 그리는데 그때 딸이 깨달은 겁니다. 아, 아빠, 이제 알았어요. 이 배의 선장이, 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표정이 이렇게 밝을 수가 있었군요. 아,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파도가 일렁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 인생의 선장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삶에 그렇게 파도가 우리를 엄습하고 또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면,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준 높은 평안함, 차원 높은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함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조급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경직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입니다. 함께 고백하죠. 기쁨을 누리라. 요즘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경 안정제 계통의 약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현대인들의 사람들은 지금 불안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 이 제약 회사들 중에서 이 신경 안정제 계통의 약을 만드는 그 회사 중에 엘리 릴리라고 하는 제약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슬픔과 불안을 완화시키는 그런 이 탁월한 약을 개발을 했는데 그 약이 해피 메이커라고 불렸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약이라는 것이죠. 이 약 이름이 프로작이라는 약인데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조절해서 이 슬픔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슬픔을 약화시키고요, 또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이 시판된 지 오래됐죠. 1997년에 시판이 되었는데 그 시판된 그 해에 이 약이 얼마치가 팔렸을까요? 1997년에 이 약이 무려 한 해 동안 27억 달러어치의 약이 팔렸답니다.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봤어요. 27억 달러가 얼마인가? 지금 돈으로 3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3조 5천. 1년 동안 팔린 약의 그 금액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약은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또 전 미국 부통령 엘 고어의 아내 티포 고어 여사가 이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어지고 더 많이 팔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프로작이라는 이 약은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만드는 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약을 먹었을 때 몇 시간 동안만 그 현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즉 근본적인 회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만드는 약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에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능이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굴 표정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잘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지고 육신도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회복에, 또 모든 것의 어떤 좋아짐의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는,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근본, 그 기쁨과 행복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어지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저 천국 소망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주눅 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현실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또 3절과 4절에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뭔가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심지어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고 또 인내하다 보면 연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성장하는 모습, 더 견고해지는 새롭게 된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더욱더 성숙한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의 시간이 오고 또 연단의 시간이 오거든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지게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젊은 목회자가 나이가 지긋하신 선배 목사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보게 기뻐하게나,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야. 골짜기는 바로 백합화가 피는 곳이 아니겠나. 여러분, 사실 골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이고 눈물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골짜기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요, 또 고난의 골짜기에서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게 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고난 속에 낙심으로 지금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우리가 지금 매주 암송하고 있고 늘 묵상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망의 골짜기,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더 성숙해지게 되어지고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순금과 같이 더 온전하여지고 또 그 가운데에 더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 너머에, 그 골짜기 너머에 아름다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불편한 적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 누린다라는 생각보다는 매인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 이 말씀 가운데에 매여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누리는 것은 약간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왠지 더 고생하고 더 힘들어야만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질도 누리고요, 취미생활도 누리고요, 문화생활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신앙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헌신만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예배, 기도, 헌신 무엇보다 중요하고 앞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림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셋이 있는데 저희 셋째 막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귀여울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 귀여워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중학생이지만 또 머슴하지만 맨날 뽀뽀를 합니다. 그리고 볼살, 뱃살 쪼물딱 거립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제 앞에 많이 안겨서 저희 막내 승리가 아빠 사랑한다고, 아빠 멋지다고 맨날 그래요. 아빠 최고라고 그래요. 그렇게 제 품 안에서 그렇게 제자거리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울까요? 안 사랑스러울까요? 너무나 사랑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품 안에 안겨서 매일 24시간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들에게는 왕따를 당하면서 친구들과는 싸우면서 제 앞에서는 맨날 그렇게 아빠 최고야, 아빠 뭐 멋있어,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좋은 모습일까요? 한편으로 아버지 된 제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안타까울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는데 밖에서 친구들하고 제자거리면서 노는 게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그것이 즐거운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어디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쪽에서 저희 막내가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면서 무리지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멈추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 창문을 조금만 열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또 뭐하고 노는가를 그냥 지켜보고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어떤 계획들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노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그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흐뭇했어요. 한참을 보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 안에서는 그렇게 재밌게 또 즐거워하지만 또 친구들과 세상에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기쁘게 영위하는 것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고 너무 무겁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우울한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가볍게, 더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앞으로 더욱더 가정도 누리시고 물질도 누리시고요, 일터도 누리시고 취미생활도 누리시고요, 또 의료시설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프면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원도 허락하셨고 약국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누려야죠. 할렐루야.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약 먹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받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늘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지만 병원 자주 갑니다. 힘들면 링고도 가서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비타민 제가 또 먹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생활도 누리시고요, 좋은 날씨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가 6일에 소망스토리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우리는 또 하나의 즐거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누리라고 좋은 날씨 주셨고요, 좋은 자연 주셨고요, 쉬는 날도 주셨고 좋은 성도들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누리라고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이거 안 누리면 어떡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 맛있게 잘 차려놨는데 안 먹어봐요. 그 어때요, 마음이? 이진영 집사님, 열심히 식당에서 잘 준비했는데 제가 가서 안 먹어봐요. 다 남겨봐요.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제가 어제는 가서 2그릇 먹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것들 누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마음껏 누려야 돼요. 여러분, 매임이 아니라, 굳어지고 경직됨이 아니라, 무거움이 아니라 마음껏 즐기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요, 이 예배도 마음을 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의 교제도 즐거움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앞선 것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모든 누림 속에 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지킬 것은 지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누려라 했는데 2장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킬 건 지켜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선악과를 세워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 우리 삶의 중심에도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자연이 좋고 지금 날씨가 좋다 할지라도 예배 빠뜨리고 캠핑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리되 지킬 것은 지켜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리고 11절에 반복되어 들어가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그로 말미암아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누림은 나눔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누릴 때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되어지고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난 6일 소망 스토리로 함께 즐거웠던 시간들도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또 경직되어 있고 매어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우리 소망교회는 이렇게 즐겁다, 이렇게 우리는 누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평의 복,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들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달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배드리,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화평, 참된 기쁨을 누리시게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매여 있는 신앙, 굳어지고 경직된 삶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더 크게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림이 이제는 나눔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 즐거운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겠습니다. 경직되어 있고 또한 주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 우리가 주님 그것을 가지고 화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함께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중심, 주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삶에 더욱더 기쁨 넘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감사가 넘치며 주를 찬양하는 예배가 주님을 더 경배하는 모든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소망할 때 모두에게 주님 참된 평안과 화평과 또한 주님 기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더욱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깨닫사오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매여 있는 것, 또 경직되어 있는 것, 무거운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쁨의 영이며 또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이미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굳어져 있고 경직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그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서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 넘치는 그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요 기쁨과 평화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누리겠습니다. 주님을 앞세우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누릴 때에 주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들이 우리 각 가정들마다 주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